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사에
우리 친구들 안녕. 친구들, 한 주 동안 성령님과 친절하게, 친밀하게 동행하며 지냈나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배웠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죠? 오늘은 그 성령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 바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맞아요, 사과죠? 그럼 이 사과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번엔 이건요? 맞아요, 오렌지. 그럼 혹시 어느 나무에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오렌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전도사님이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런데요, 사과나무엔 사과, 포도나무엔 포도,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도 열매를 맺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한테 생기는 아주 특별한 열매예요. 과연 그 열매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말씀 속에 성령의 열매가 모두 몇 개인가요? 네, 맞아요. 모두 9개예요. 이 열매들은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우리 마음과 말,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각각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과 친구들을 매우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절제와 같은 다른 열매들도 사실 다 이 사랑에서 시작돼요. 사랑이 마음에 있으면 기쁨이 생기고 친구와도 잘 지낼 수 있고 쉽게 화를 내지 않게 되죠. 이것은 바로 희락이에요. 희락이란 단어는 바로 기쁨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성령님과 친교를 경험하는 즐거움이 바로 희락이에요. 다음은 화평이에요. 우리는 평안이라고 더 많이 알고 있어요. 화평은 마음이 조용하고 편안하며 다른 사람과도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평화로운 마음이에요. 상처 입은 관계가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행동이 우리를 다시 안전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어요. 다음은 오래 참음이에요. 이건 인내한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요.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비예요. 자비는 남을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마음이지요. 다음은 양선이에요. 양선은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려는 마음과 행동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고 나면 따뜻하고 깊은 기쁨이 생겨나게 돼요. 다음은 충성이에요. 충성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해내는 태도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드린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모두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충성스러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면서 평화를 이루려는 그 마음을 바로 온유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절제예요. 절제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심을 잘 조절하는 마음이에요. 바울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모습이라고 알려주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늘 연결되어 관계를 유지할 때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란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말해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일상에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하나씩 맺히게 되는 거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열매 맺지 않아도 괜찮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영양분을 받을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지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에는 기쁨이 넘치고 아까 우리가 알아보았던 9가지 성령의 열매가 하나둘씩 이렇게 주렁주렁 맺히게 돼요. 물론 말씀대로 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이렇게 귀를 기울여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평안교회 친구들이 되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채워지길 전도사님이 바랄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은 그 9가지 열매가 아직은 씨앗처럼 매우 작게 보이고 너무나 조그맣게 보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는 멋진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